우리 오늘 룻기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두 며느리가 있었고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에서는 이제 먼저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두 번째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두 번째 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랐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며느리, 두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첫 번째 며느리는 겉으로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두 번째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진짜 사랑했더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 거 아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첫 번째 며느리, 두 번째 며느리. 그러면 항상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뭐라고 그랬다, 성경에서? 규칙이라고 그랬죠. 규칙. 성경의 규칙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은 이제 버림당하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아들은 이제 상속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의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규칙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규칙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지. 그럼 자기 뜻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며느리가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있어. 그럼 시어머니는 뭐예요? 시어머니 또 나 시어머니 됐는데 어떡하지? 시어머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에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나왔어. 그러면 시어머니는 뭐예요? 그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어머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거를 이제 원리가 이렇게 규칙이 정해지는데, 그걸 규칙을 깨고 자기 생각대로 이거 진짜 어머니하고 며느리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거야 다 누구든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글씨로 써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얘기를 성경을 보려고 여기까지 나와서, 새벽까지 나와서 앉아가지고 그럼 그거 얘기 들으려고 왔겠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잘 살아야 된다, 떠나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이 얘기 들으려고? 아이고, 아니죠. 그런 말 아니라고. 이게 그걸로 하나님이 정해서 쓴 거라면 성경을 왜 이렇게 딱 한 권으로 딱 정해서 이렇게 섞었어요? 여러분 집안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 이야기 나오는데, 남편에게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죠? 그래 놓고서 에베소 5장에 쭉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그런 거 딱 보면 몰라요, 성경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하고 교회가 신랑과 신부다 라고 하는 거, 남편과 아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쓴 거다 라고 성경에 써놨는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남편, 아내, 집안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시어머니가 불교요, 응? 그럼 며느리가 따라가야 되겠네, 여기로 따지면. 시어머니가 불교요,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야 되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끄집어 당겨서 교회로 데려 나와야지, 며느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 성경대로 말하면 시어머니가 산신령 믿는 무당이요, 그럼 거기 따라가야 돼요?
성경대로 따지니까. 여러분, 시어머니들이요, 정신 차려. 시어머니들은 정신 차려. 자기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의 어머니들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자기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교회를 말하는 게 어머니거든요. 그 교회를 붙쫓았더라.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성경에서는 자기들 얘기하는 건 줄 알고 시어머니 며느리 얘기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게 이단이요. 그게 이단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성경 보는 거지 뭐. 그게 이단이지 뭐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교회라고요. 교회가 어머니라고. 그래서 시어머니들은 자기가 교회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라는 여자가 시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그리고 그 며느리들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두 번째 며느리가 따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며느리는 안 따르는 겁니다. 첫 번째 며느리는 떠나는 거예요. 서로 갈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 며느리가 이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그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리는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돼 있으면은 첫 번째 아들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아들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은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은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항상 그 선한 쪽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첫 번째를 율법으로, 두 번째를 은혜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롭고 두 번째는 이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두 번째 며느리가 따라온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원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런 집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며느리가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오미가 어려울 때 따라왔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사람들은 왠지 더 이렇게 신뢰가 가죠. 교회가 어려울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왜 괜히 더 서로 신뢰를 하게 되고 서로 믿게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봐도 되는 거죠. 나오미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 며느리들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다 어떤 어려움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 다 과부 됐어요. 과부 사장 과부가 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과부 사장 과부가 하는 거예요. 과부는 뭐 하는 사람이 과부예요? 남편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그래요. 남편 잃었다는 말은 뭐예요? 남편 잃었다는 말은 뭐예요? 남편이 여기 부인들 있죠. 여기 지금 부인들. 응? 남편이 뭐요? 남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원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첫 번째 남편이라는 게 누구냐고. 첫 번째 남편하고 아내가 둘이 뭐라고 그래요? 둘을? 부부라고 그러잖아. 부부라고 그러잖아. 부부. 그 둘이 부부 그래요?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둘이에요? 하나예요? 부부가
하나지. 그러면 남편을 잃었다 그러면 누굴 잃은 거야? 나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냐면, 여러분, 과부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성경에서 과부는 구원하고 고아도 구원하고 나그네도 왜 구원하는 거냐면,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는 집을 잃어버린 게 나그네고, 나라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고아가 되는 거고요. 나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남편을 잃어버린 거를 과부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다 원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 그게 남편이라고. 그걸 잃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을 만나야 되잖아.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를 잃어버렸으니까 두 번째 남편을 맞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서 만나야 돼?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미 따라오면 만나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오면. 그러니까 나오미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안 따라오니까 그 여자는 모압에 남아있는 거예요. 모압은 육체인데 육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여자가 교회에서 신랑을, 다른 새로운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게 되는 거죠. 이쪽 자기의 육체를 또 만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서 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땅이 좋아서 또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며느리는. 근데 두 번째 며느리는 자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아예 자기를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야. 떡집이야. 방앗간이야. 떡 먹으러 가는 거, 이제 떡 먹으러. 떡집이니까 떡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루시라는 여자가 하는 말이 시어머니한테, 내가 죽으면 같이 죽는다 그러니까 딱 죽으면 딱 같이 죽는다 말이야. 내가 죽는 거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진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럼 기분 좋겠지. 네 기분이요, 그건. 성경이 어디 네 얘기예요, 이게? 네? 성경이 예수님 얘기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시어머니가, 네 시어머니가 불교 다니면 죽는 거 외에는 불교 따라가야 되겠네. 쓸데없는 자기 지금 교회 나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시어머니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 쫓아오면 좋겠다, 끝까지 나 붙잡고 그냥 어머니 이러면 진짜 좋겠다, 지금 그런 거야? 교회,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교회한테 너는 왜 교회한테 내 교회 우리 교회 난 신랑 대신 예수님만 좋아, 난 예수님 만나야 돼, 나 교회에서 예수님만 만나야 돼, 막 예수님 교회 내 어머니 내 교회 이렇게 왜 안 해?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네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엉뚱한 상관도 없는 네 며느리한테 그러냐고. 성경에 상관도 없는, 성경하고 상관도 없는 네 며느리한테.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결혼해요, 안 해요? 우리들끼리 결혼이 없어요. 예수님하고만 결혼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땅에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땅에서 어디에서 예수님 신랑 만나서 하늘나라에 살아야 된다는 걸 어디서 설명해 줘요? 누가? 어느 책에서? 누가? 어느 장소에서? 교회에서 성경으로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늘나라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늘나라 책이고 하늘나라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교회가. 너는 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만 붙들고 사는 걸 왜 안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왜 엉뚱한 네 집에 있는 며느리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성경을 잘 알으면 여러분 자기 마음을 놓게 돼 있어.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야 새 신랑 만나는 거예요. 새 신랑,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려야 예수님 만나는 거야. 자, 루시라는 여자가
뭐 외에는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죽는 거 외에는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집안 얘기라고 했어요? 교회 얘기라고 했어요? 교회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요. 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는 교회가 뭐란 얘기야, 그러면? 무덤이란 얘기지. 교회가 무덤이란 얘기지. 너의 무덤이 교회라는 거야. 네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될 무덤이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무덤은 뭐가 돼? 네가 죽으면 뭐가 돼? 무덤에서 네가 죽으면 뭐가 돼? 부활하는 거죠. 거기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죽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죽는 것 외에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누가 키워요? 나오미가 키워요. 왜요? 교회잖아. 교회가 키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키웠죠? 왜 그런 짓을 해요? 교회가 키우도록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웠다면요, 여러분 교회 자녀들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질 않는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나중에 되면 교회도 안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알고 보면 진짜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아. 희한하죠. 근데 교회에서 키우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키우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걸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 나오미는 룻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룻이 그거 하는 거라고. 나오미하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의 아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아들이 내 뱃속에서 잉태된, 뭐가 잉태됐다는 얘기요? 예수님이 내 신랑 되고 내 속에 아기가 잉태됐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요? 복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요. 복음으로 아들을 낳으니까 부모가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교회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말이 뭐냐면 아예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내가 된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아예 하나가 됐어. 그래서 그 교회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걸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다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자, 교회가 이렇게 내가 교회가 됐어. 교회가 내가 되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가 내려오는 게 새 예루살렘 성 같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신부가. 왜냐면 교회가 돼버린 거야. 아예 자기가 교회가 돼버렸고 교회가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걸 하늘나라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된 삶을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나라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 다 올라가면 이 세상은 없어져요. 왜? 이제 끝났으니까. 교회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이제 끝나면. 그래서 지구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교회 때문에 지금 살려두는 거거든요. 교회 때문에.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말이에요.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여기 살다가, 뭐 옛날에 그 농사 지면서 시골에 살잖아요. 시골에, 그죠? 그런데 그 시골에 사는데
이 식구들이, 자녀들이 이제 그 도시에 가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래서 부모님들 거기 살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이쪽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시다 하면서 부모님들을 모셔왔어. 그럼 집이 빈집이 됐죠. 시골에 있는 이 집은 빈집이 됐죠. 그럼 빈집 되면 깨끗해요. 막 이제 거미줄도 치고 막 이제 지저분해지고 막 이래요. 지저분해지고 거미줄도 막 치고 주인이 없으니까, 그죠? 주인이 없으니까 폐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도 막 그냥 거기 이렇게 막 지저분하다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다고요. 뭐 사람이 있어야 뭐 들어가서 물 좀 달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게 폐가가 됐으니까 흉하다고요. 아주 보기에 안 좋다고요. 그러다가 스스로 점점 여기서도 오래된 옛날 집들은 무너집니다. 그렇죠? 오래된 집들은 무너져요. 주인이 없으니까. 이 집도, 자동차도 계속 닦아주고, 집도 그렇고 계속 청소해주고, 자동차도 계속 닦아주고 하면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고 그대로 두잖아요? 그럼 점점 부패합니다. 집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주인이 빠져나오면 집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런데요, 이 주인이 이렇게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집이 무너져.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누가 주인이야? 교회가 주인인 거야.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을 집을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그러면 교회를 데리고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이 땅에 있는 집은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종말이라 그런다고. 그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가짜에다가 사냐고, 진짜 주인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돼야 되고 내가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나오미와 룻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신랑을 만나가지고 말씀, 복음이라는 걸 만나서 복음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아기를 태어나게 해서 교회가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영원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이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이지. 언제 죽어도 교회가 천국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여러분이 하나 되지 않잖아요? 내 거 하다가, 그러면 죽을 때 보면 헷갈린 거예요. 진짜 새 예루살렘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니까. 근데 교회하고 나하고 하나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죽어도 무조건 천국이니까. 이건 이 교회가 무조건 새 예루살렘이니까. 자신 있게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 죽어도 진짜 내가 새 예루살렘 갈까 못 갈까, 이걸 헷갈린 거지. 가봐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근데 교회하고 딱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 있어서 교회가 천국이고 교회가 무덤이고 나의 죽음 이외에는 내가 여기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죽음, 그 무덤과 같은 곳에서 그 천국의 문을 발견하고 여기에서 신랑, 새 신랑을 만나 내 속에 복음을 잉태하게 되고 복음을 출산하게 돼서 이 안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된다. 그러면 내 속에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살아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죽어도 천국, 그대로 죽어도 천국이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진짜 가봐야 알아. 그건 그 사람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냥 다 천국 같다고 말을 하는 거지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셔야 합니다. 교회에 어떻게든지 참여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곳에서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나를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기를 낳을 때는 새 신랑 만난 거예요. 새 신랑 만나서 내 속에 복음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거를 키우는 게 나오미고요.
나오미가 기쁨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는 베들레헴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떡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미가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를 환영하는 거죠.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가서 모압 땅에 있었는데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과부가 과부 하나 데리고 왔어.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청승맞은 가족입니까? 근데 그걸 너덜너덜하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나오미,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베들레헴에서 맞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하나 써주세요. 밥만 먹여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탕자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탕자한테 얘야, 그게 무슨 말이냐? 좋은 옷을 입혀다가 내다가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가라치도 끼워주고 우리 잔치하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오미가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모압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그것도 하나 또 떨거지 하나 또 데리고 왔어.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떨거지 하나 더 데리고 과부가 과부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는 그렇게 맞이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이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요, 베들레헴이라는 주님의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늘 환영이란 말이에요. 늘 환영한다.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야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 마라가 쓴물이거든요. 나오미는 기쁘단 말이고 마라는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쓰다.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다. 나는 죽었다. 나는 진짜 내가 밥을 먹는데 모래알 같다. 막 쓰다. 인생 쓰다. 나는 쓰디 쓴 걸 다 경험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다. 나는 과부인데 또 떨거지 하나, 과부 하나 데리고 돌아왔다. 나는 진짜 한 개도 없다. 나는 마라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역전의 그 드라마, 하나님의 그 역전의 드라마는 말이에요. 룻기서 4장에 가가지고 세상에 룻이 보아스에, 그것도 보아스는 왕과 같은 자란 말이에요. 왕과 같은 자. 이 왕과 같이 그 도시에서는 가장 큰 부자인 왕과 같은 자가 룻의 남편이 되면서 세상에 룻이 또 턱하니 그냥 아들을 그냥 턱하니 낳은 거예요. 그냥 게다가 다윗의 조상 아들을 낳은 거예요. 턱하니.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아들을 안고 있어. 그 아들을. 나오미가. 그리고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 룻이 낳은 건데, 룻이 낳았거든 분명히.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안고 있고 사람들은 나오미를 칭찬하는 거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자, 여러분과 저는 이방 죄인들입니다. 예수님 신랑 만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네 아들을 낳았다. 교회가 네 아들을 낳았다. 네가 낳은 거 아니오. 네가 낳은 거 아니라고. 교회가 네 아들을 낳았다.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기쁨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좋은 소식, 기쁜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낳았다. 그것이 교회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가족들,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시겠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알겠죠? 여러분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회 이 룻기서를 통해서 교회와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무덤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씨를 내 속에 담아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굉장한 책이죠. 룻기서라는 책이요. 그래서 제가 룻기서를 보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룻기서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그 장면에서요, 여러분은 룻이 보아스를 만났더라 이렇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진짜 내가 막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복음인 거예요. 이 룻기서 너무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책 중에 책이다 할 정도로 룻기서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예요.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예요. 아가서도 그렇거든요. 아가서도 사랑의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거든요. 사랑의 노래 책이에요. 이게 아가서가요. 룻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신랑 만나서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그리고 교회가 내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